오뉴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미래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미래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뉴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나의 삶에서도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매 순간 나를 건지시고 위험 가운데는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회복을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구할 때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의 삶의 부족함, 마음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는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내 모습 이대로
근체에 빠져 영주를 근체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믿으시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부터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이제 계획상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주 동안도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내 심령에
그리고 또 내 삶에 주실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이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묵상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에게 항상 이 예배와 묵상을 통해 날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제는 인생의 위기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을 통해 이것을 발견하시고 또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꿈꾸시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은혜 나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주 후에 이 묵상이 끝나면 또 2달 동안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은혜 나눌 때는 내가 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서 내 회복이 필요하다. 내 심령에서는 이런 부분의 회복이 필요하다. 내 삶에서는 이런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 이 부분을 적용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 나눈 은혜의 부분들 가지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나눈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눌 때 형식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눈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내 삶의 위기였습니까? 그리고 언제가 내 신앙의 위기였습니까? 그리고 또 언제가 우리 가정의 위기였습니까? 저 역시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한 것이 4년 전에 우리 가족이 이곳 온유하우스에 올 때입니다. 갑자기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택에 이제 거주했습니다. 갑자기 거주할 곳과 또 예배할 예배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
전세 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모든 대출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사택에 있다가 대출을 받아서 거주할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느 은행을 가도 대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아내가 또 온유를 데리고 서울을 넘어서 경기도와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저희가 그 본 집만 해도 한 20곳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우리가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낙심하고 사모님도 낙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나만 어디 낯선 곳에 가 있을까? 또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아이는 또 친정집에 가 있을까? 그리고 또 예배는 어떻게 이어갈까? 너무나 이 앞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온유하우스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이제 이사하고 당시에는 이제 이곳에서 함께 살림집을 거하고 또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게 이제 이곳을 청소하고 이사를 한 후에 그 토요일에 온유가 기침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코로나가 확진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별것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걸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디서 예배를 할까?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실에다가 식탁을 놓고 우리 셋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격했고 그 당시에는 이것을 영상을 제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예배하면서 기념으로 남기려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전화도 와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계속 이렇게 예배를 이어가면 된다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온유하우스 첫 예배가 되고 그 후로 이제 4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거주할 공간도 허락하시고 예배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시기가 제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제 사역에 큰 위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위기 가운데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제 신앙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작고 좁은 온유하우스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셋이서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위기를 어렵지 않게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위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위기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만나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의 야곱의 가정의 위기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당시 야곱은 한 가지 커다란 위기를 넘겼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그 당시로는 어느 정도 발전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낯선 곳이었고 광야였고 아직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물자들이 있었고 교제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디나가 이 세겜 족속으로 이제 구경을 갔다가 세겜 족속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므온과 네이가 복수한다고 해서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학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이제 세겜과 여러 족속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야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적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사방에 아주 포악한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가족은 이제 무너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란 무엇입니까? 위기란 내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가는 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물질이 우리 가정에서 빠져나갑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물질이야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위기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감당할 물질이 넘어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질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건강의 위기도 마찬가지죠. 감기가 걸리거나 잠깐 아픈 것은 내가 쉬거나 약을 먹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위기가 아니죠. 그런데 내 체력으로, 내 건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질병이 찾아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면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부끼에,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 없을 거죠. 부부싸움하고 그 다음날 화해하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화해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을 품어줄 수 없을 만큼 찢긴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이 부분 정도 어긋나는 것은 충분히 기도하면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긋나갔습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세상의 가정과 신앙의 가정은 아주 극렬하게 이 대처하는 방법이 아주 반대가 됩니다. 세상의 가정은 위기가 찾아올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없을 때 서로에게 핑계가 되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 너 때문에 이런 위기가 생겼잖아.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못해. 이렇게 서로를 탓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탓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지금 이 위기를 시므온과 레위에게 탓합니다.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도 똑같이 반발을 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그 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위기를 당할 때 세상 가정의 대응 방법입니다. 세상 가정들은 이 위기를 서로의 탓을 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잘못해서, 남편이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느냐. 아내가 또 이런 실수를 해서 자녀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느냐. 서로를 탓하고 그 사이에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에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가정이 위기를 맞았을 때 나오는 현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은 그 위기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야곱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원인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서, 내가 신앙의 가장으로 이 가족들을 이끌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아서 이런 위기가 찾아왔구나.
이런 위기가 다 나에게 왔구나.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하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이런 위기가 찾아왔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여러분 34장에서 야곱은 이 위기를 가져온 시므온과 레위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예배하러 가자. 이 위기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배하러 가자. 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야곱의 가족이 극복하고 다시금 축복을 받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정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 방법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온 가족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남 탓을 하기 전에, 남편 탓을 하기 전에, 아내 탓을 하기 전에, 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 위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음을 깨닫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 만나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단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단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4년 전 이곳에 온유하우스에 왔을 때 우리 가정이 또 제 개인적으로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보다 깊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위기는, 세상 사람들은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겪을 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 내 인생에서 위기를 경험할 때, 마음이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깊게 만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이거 빨리 지나가고 말아야 되겠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내가 귀한 것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보면 참 주변 사람들이 다 각박하죠. 다 나에게 강팍하게 대하는 것 같고 또 아무런 도움도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위기를 겪으면 이 위기가 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될까봐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죠. 다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겠지. 하나님도 날 외면하지 않겠지. 하나님도 날 버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 왔을 때 제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자랑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대해서 내가 능력 준다.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한다. 너를 사용한다. 그 약속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제가 4년 가까이 이 온유하우스에서 흔들림 없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더라도, 심지어 가족들까지 나를 외면할지라도, 내가 성경의 하나님,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죠. 야곱이 그동안은 단순히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어려울 때만 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야곱이 다시금 기도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형에게 모든 것을 다 잃고 혼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이 위기 가운데 다시 찾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바삐 사느라,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가까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만나야 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 근처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신앙적인 가정은 이 자녀가 어떤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다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향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평상시에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기억한 적이 언제입니까? 몇 번이나 있습니까? 또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향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평상시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지, 또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지, 이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고 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위기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기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계획을 이루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급급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급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위기를 겪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기 가운데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발견해야 될 우리가 위기 가운데 만나야 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인도해 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주장을 하겠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계속 내 고집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는 자신의 계획과 방향대로 살았습니다. 마치 그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 달리듯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계속해서 반대하며 자신의 자아로 하나님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또 인도의 방향을 깨닫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아도 또 내가 건강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시금 어려움을 당하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 위기가 왜 왔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그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큰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 내 인생의 위기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위기가 다 끝나가서 또 평안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내 생명을 위협한 큰 위기도 있지만 매 순간 하루하루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닥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닥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매 순간 이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작은 일 같지만 이 작은 일이 우리 가정에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왜 생겼습니까? 내가 지금 왜 이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 바로 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묵상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깨닫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위기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위기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저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짙게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주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산과 골짜기 지나니라.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도 힘겨워도 내 주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위기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서로에게 그 위기를 탓하며 아버지 이로 멀어지지 않다시고 하나님 한가운데 예배하며 성령의 하나님 우리 가족이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또 이 어려움 가운데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내가 가진 물질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내가 가진 감당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땅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내가 겪는 이 위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기로 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기로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사명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여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인생의 위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주간 우루하우스 매일 묵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간 묵상에 동참하면서 내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준비하고 전하는 주예종에게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 우루하우스 매일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묵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신의 연약함을 지키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깨어서 이 묵상을 전할 때 이 묵상을 듣는 영혼들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가우스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깨어서 이 묵상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묵상을 통하여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주님, 오늘 이 야곱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 가정의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로 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로 납니다. 혹시나 지금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이 또 영상으로 참여한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그 주의 종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위로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주님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찾아주는 그 놀라운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오늘 이 권사님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연약한 권사님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갑절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예전보다 더 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열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또 이 온유하우스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온유하우스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을 권사님과 가정과 자녀들이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온유하우스를 기억하며 예물 드린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서도 항상 이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또 이 온유하우스 묵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 그리고 두 자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예배하며 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성도님, 하나님 그 새 자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누렸던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이 치료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뼈마디와 근육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바로 근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뼈가 바로 자라는,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앞으로 군 입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그 심령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육신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통하여 또 가정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우스 예배하며 예물 드린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그 은사와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할 때, 함께 묵상해서 동참할 때 그 젊은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젊었을 때 받았던 은혜와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멀리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묵상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축복하시고, 이 온유하우스에서 은혜가 그 성도들과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기를 결단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